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제자들을 앞에 놓아놓고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중에 지금은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해가 됐던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경험과 나의 지적인 이런 수준에서는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그 말씀이, 그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했구나. 그때 부모님이 또 나의 스승이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이해가 되는 말씀들도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내가 너희들을 떠남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요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른 보혜사는 나는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지만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요 그리고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 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함께함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그런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느 날 율법학자요 그때 시대에 높은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받고 어떤 직업계층의 고위층에 있었던 니고데모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가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됐는데 저처럼 아담하면 좀 더 쉬울까요? 우리 한성수 집사님처럼 헐칠한 키를 가지고 있으면 더 힘들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장성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육적인 경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다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나 영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나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놔두고 십자가를 통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그냥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보혜사, 돕는 자,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성령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에게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어느 알지 못하는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길 안내 서비스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생산되는 모든 차에는 그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우리가 어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주소만 알려달라고, 위치만 알려달라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길 안내 서비스에 입력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안내해 준 대로 가게 되면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이지만 그곳에 우리가 도착해져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를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재해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간다,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8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 제자들은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좀 속된 말로 우리를 다 이용해 먹고 이제 때가 되니까 우리를 버리고 가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너희들과 육체의 모습으로는 영원히 함께할 수 없지만 20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며 너희도 내 안에 있다. 나는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다. 성령의 영으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아됨이 무엇입니까? 고아됨은 자기를 보호해 줄 자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보호를 받아야 될 상태인데,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나이인데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상태를 갖다가 고아됨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 선한 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저는 여러 가지로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성령은 크게 세 가지로 저는 봅니다. 하나는 성령을 생명의 영으로 봅니다. 생명의 영. 그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느니라 라고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던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랑하게 돼요. 사랑은 감정과 사랑은 느낌과 함께 갑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요, 그게 우리의 느낌과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것은 나의 감정이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언어적인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어떤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아멘. 그러므로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나니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낌으로, 감정으로 알게 돼요.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옆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을 육적인 관계, 에로스적인 이런 관계에 있어서 사랑은 하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죄송합니다. 우리 박재영 집사님과 윤승길 고사님이 서로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지만.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우리가 최소한 두 가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부부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에로스적인 인간의 육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뭔가 사랑하게 된 그런 온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게 됐던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손을 잡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요, 여러분이 따라 살아오니까 그냥 언어적인 표현으로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살아있는 성령의 영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꼈을 수 있어요. 이분은 내 안에 누가 거하신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거하신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이웃을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는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곧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한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딱 한 단어로 축성하면 뭐냐면 사랑하면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섬길 수 있어요. 사랑하면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행할 수 있고, 사랑하면 갈등이 해소져요. 사랑하면 미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딱 하나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족이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모여있는 게 가족 목장이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모여있는 거에 바로 우리 한소망 공동체예요. 누구의 사랑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단지 어떤 종교적 체험이나 감동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면서 그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서로 어떻게 하고 살아고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은 서로 인간 관계 속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말과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한수망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임재를 실제로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바로 그것은 나로 하여금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이고,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 한소망교회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내